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14절에 이 지금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후에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말을 듣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그러면 바로 폐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 시간은 정말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모두가 다 서게 되잖아요. 죽고 나면. 그때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1, 2절인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아직 2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2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시간들 속에서요, 사울이 점점 교만함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물어보지 않는 거, 공동체에 물어보지 않는 게 교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묻지도 않고요, 3,000명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군사를 스스로 모집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사울이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과 전쟁을 벌일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승리 경험이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뭔가 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이 사울은 묻지도 않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전쟁 때 34만 명이 모였는데 뭐 이 3,000명 정도야 어떻겠어,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할 때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자기 합리화할 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2절에 이 3,000명을 볼 때 좀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바로 여호수아 7장 3,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사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으니 3,000명만 가게 하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3,000명 갔다가 어떻습니까? 패배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 3천 명이라는 군사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모으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묻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요, 14절에 보니까 묻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묻지 않는 이유는요, 나의 원함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나의 자아가,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또 이럴지도 몰라요. 이미 알고 있지만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해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 아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또 묻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찔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 때 입대하고 훈련병이었을 때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오라고 제의를 받았어요. 하나는 논산훈련소 조교였고 다른 하나는 전투력이 강한 힘든 부대였습니다.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힘들어 보여서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레바논 파병도 지원하고 군종병까지 지원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레바논 파병과 군종병을 지원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편해 보여서입니다. 이렇게 편한 길만 추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논산훈련소 조교로 가지 않은 게 참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훈련병들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 전하기에는 참 가장 좋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편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3절로 가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교만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사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언제 쓰인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 히브리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압제당할 때 조센징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 이스라엘 사람인 사울이 자기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교만해져서 백성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이 싸우러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진쳤다라고 나오냐면 베다웬 동쪽 믹마스예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베다웬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다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우상의 집, 악의 집이에요. 여러분, 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우리의 삶에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상의 집, 악의 집 때문이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악한 길로 가니까 그 악을 끊어내기 위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우상과 악 때문에 상대방이 수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악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을 먼저 선택해 버립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악 때문에 자녀, 배우자, 부모, 이웃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 후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철기 문화인데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무기, 칼을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기와 이 청동기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철기 문화인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의 노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의어예요.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거든요. 그걸 듣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싸워보려는 자기 열심이 앞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자기 열심이 앞섰다고 말씀드리냐? 8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전쟁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근데요, 이 사무엘이 못 기다려가지고요, 제사는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버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 열심이 앞서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바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블레셋 적군들이 막 들이닥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사울에게는 쉬웠을까요? 아마도 사울은요, 백성들 앞에서, 적군 앞에서 바보 같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능한 자로 보여지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말씀대로 또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슬픔도 수치도 무시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우린 무엇에 넘어갑니까? 기다리지 못하면요, 혈기에 넘어가고요, 슬픔에 넘어가고, 수치에 넘어가고, 무시에 넘어가고, 자존심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배 중독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예배만 드리면 다 될 것 같아서 형식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 빠지면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냥 주일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앉아있는 게 귀하긴 하겠지만, 근데 내가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잘 기다리며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정말 사울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또 사울은요, 탓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해서요.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울로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걸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세였다고 하잖아요. 40세였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만큼 자기 생각이 강해졌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시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왕이 되는 훈련을 받거든요. 17살이면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되는지 여기에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울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지만 이때 바로 그 폐위시키지 않으셨어요. 38년이 지나서 그렇게 80세가 됐을 때 이 왕좌에서 사울이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기회, 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기회를 사울이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탁월한 왕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게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로 진행되는 일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떠나자마자 사울이 바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봤다, 이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들었으면 뭔가라도 느끼는 게 있거나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 백성의 수를 세어 보았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파멸 선고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관심은요 현재 자신과 함께 있는 군사 숫자에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떻게 이끌 것인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누가 나와 함께 할 거지? 사무엘은요 평판 중독자였거든요. 인정 중독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보일까만, 사람들에게만 연연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훈련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조언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은 무반응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잘 수용해내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울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저도 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편한 길이 보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행동해 버리는 그러한 교만함이 저에게 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뭐겠습니까? 그날 말씀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물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물어봐서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아닌 길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